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 보니까 오실 때 무슨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들 표정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 같아요. 함께 활짝 무서웠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아침부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곳 오신 줄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품으로 알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시골 장례식장에서 있은 일입니다. 장례식 순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추도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고인 되신 분에 대해서 추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고인은 생전에 아주 정직했고 또 아내에게는 굉장히 다정했고 아주 가정에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에게 굉장히 자상했던 아주 몹시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고 아주 길게 이 고인에 대한 찬사를 물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인에 대해서 찬사할 때 그 고인의 아내인 이마민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래요. 하지만 이 이후에도 목사님께서 계속 추도사를 길게 했답니다. 고인이 아주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는지 또 아버지였는지 아주 사회생활도 잘하고 굉장히 성격도 온유하고 뭐 찬사가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래 앉아있던 이 미망인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앉아갔다 싶었는지 옆자리에 있는 자기 딸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답니다. 얘야, 너 가서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네 아버지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요, 항상 보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겠죠. 떠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참 이랬어 저랬어 라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양은 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보람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사람들 입에서 야 정말 그 사람은 인생 잘 살았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야 넌 세상에 참 열심히 잘 살았구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한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돌림받으시고 용기받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저 사람을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볼 때 저 사람이 참 믿음 생활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그럼 믿음은 뭘로 평가합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믿는 분들이 참 많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보면 굉장히 이기심이 강하고 또 엉망이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준은 사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믿음의 기준은 삶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그 좋은 모습을 우리가 좀 뭔가 보고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을 살았던 많은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을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굴까라는 것인데 그들이 누굴까요? 11장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지만 11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위인들의 인물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성경에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되다가 이제 끝에 부분 가면
32절에 가면 그때 기드온이라든지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모든 예언자까지도 다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오래전 사람들이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거나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것으로만 볼 수 있지 믿음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랄지라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잘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막상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망치게 됐던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신앙에 절개를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겁쟁이들도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겁을 먹었습니까?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원래 숨어가지고 자기가 겁에 줄어 떨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간음을 저질렀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인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지만 우리가 썩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야, 네가 교회 다니면 다야? 네가 믿으면 다냐? 그러면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 목사로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혹이라도 성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저도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깊은 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본받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믿고 본받으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본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의 모습에 엉뚱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피당하고 오히려 수치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생활의 모든 모습에 있어서의 완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무슨 상태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까지 주목할 것은요, 7절 말씀 끝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실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좀 더 쉬운 말을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잘 뜯어보는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잘 보고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을 보고 본받으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가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순간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결말 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상태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은요, 사랑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남들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사랑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치에 달려주셨어요. 내가 오히려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고백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함께 사랑하는데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한 가족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 지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 자매로 한 지체가 되니까 한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이례적으로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넓혀지다 보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님들 가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무엇입니까? 손님은 우연히 찾아오는 사람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든지 나그네까지 다 포함합니다.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들까지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낯선 사람이 가깝게 오게 되면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요즘 보면 길 가다가 전도한다고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절대 안 알려줍니다. 심지어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 걸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받고 고소당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린이들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옆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쉽게 다가가고 잘 대접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환영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낯설고 말하기가 거북스럽고 또 새로운 분들도 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친밀하고 인사하고 대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접대하다 보면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에게까지 확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함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립된 자들, 갇힌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감싸 안아주고 함께 포옹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해서 그것이 본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본받고 싶다는 것은 그 사람의 거룩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나타내고 있느냐, 내 모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예수 믿기 전보다는 믿음 이후에 뭔가 달라졌어. 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말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성도한다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시고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변에도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 모형으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 함께 다 들어가서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제도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시대가 시대만큼 젊은이들이 결혼율이 점점 떨어진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크게 중요한가? 오히려 결혼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억압되고 굴레가 씌우니까 난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살 거야 라고 해서 싱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마찬가지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보면 기쁨을 가지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짝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잡지에서 본 이야기인데 억만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억만장자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 털범 조직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저 억만장자의 집을 들어가서 그 창고를 털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쌓였겠지. 현금은 물론이고 고급 폐물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기회를 엿보고 드디어 모든 방해 장비를 다 제거하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보물 창고 안에 딱 들어갔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토지범들은 커다란 실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낡고 찌그러진 자전거 한 대만이 덩그러니하게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 도둑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던지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 두목이 화가 나가지고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여보시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보물창고에 숨겨놓을 게 없어가지고 고작 보물 자전거 다 찌그러진 거 한 대만 거기에 땅콩에 놔뒀습니까? 라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억만장자가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 보물창고의 직원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뭘까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대저택을 구입했을 때도 아니고 세계 일주를 했던 그 영실도 아니었었고 최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온 가족들이 동네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 낡은 자전거를 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물 자전거를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보물을 가져가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소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귀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보물이 뭘까? 가정의 보물은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허들 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그 가정을 깨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가족들의 따스한 한 마음,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가정들이 많이 깨지죠. 왜 깨집니까? 오늘 말씀까지 보니까 이러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과 간음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자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요, 성적으로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거룩하신 바로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것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여인을 품거나 다른 남자를 품거나 이름을 나면 타락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땅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행위를 일성으로 가지는 성적인 관계,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가진 성적인 모든 관계가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좋은 가정을 꾸며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왕비같이 남편을 왕같이 대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여기고 양육해 나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정을 깨거나 부수거나 버리려 하지 말고 가정을 좀 더 잘 닦고 잘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형제자매들 볼 때도 그렇고 저 가정은 내가 본받을 만한 가정이다라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도는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사용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가만히 보면 누구나 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아마 돈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보면 거짓말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요, 우리가 사랑하거나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돈을 도구로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죠.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운 성경 보면 경건한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은 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파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요.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고 맑은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항상 지나가는 남자들이 좋은 쉼터가 되었죠. 노인은 그 야자수 그늘 아래서 목마른 남자들에게 샘물을 이렇게 한 그릇씩
떠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기다 주고 꼭 사를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노인도 극구 사용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전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그 돈이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나중에는 돈을 안 주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기도 하고 또 왠지 모르게 동전을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돈이 점점 쌓이게 되니까 이 노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물을 퍼기 위해서 그 샘물을 덮하고 야자수나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원두막을 없애버리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그네들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샘은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 노인도 그때 아픈 데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현재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재물보다는 재물을 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동의되는 모든 선지들의 모습을 담길 바라십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걸 우리가 깨닫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완전한 신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실천하시고 계세요. 친히 그분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에 대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유혹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까지도 주님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공생기간 동안에 친히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시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의 증명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사람들이 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의지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요, 그 삶이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의 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됐던 선지들은 모두가 다 결실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코 우리보다도 더 악한 것 같겠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는 믿음. 자신들이 뭔가 삶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냐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온전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결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겁도 많고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을 말미암아 보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 계획 속에 자신들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본을 행한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신실한 사랑을 펼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사랑을 펼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족해도 지속적으로 형제들, 손님들, 고난받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비록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 가정을 보면 그들은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없지만 그 가운데 만족했고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보이되는 그런 삶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이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족한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품,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이 시작됐어요. 무더위가 사라지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답답했던 삶의 굴레를 다 벗어던지고 이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에서 온전하게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생각하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예배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만 삶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손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